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박수, 이 환영 온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 올려드립니다. 당신만 챔피언이십니다. 홀로 영광 받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24시간을 왜 못 잤냐면은 캄보디아 갔다가 오늘 아침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이 캄보디아에 지금 왕의 재정 학교가 지금 열리고 있고요. 그다음 한국 안에서도 왕의 재정 학교가 열리고 있고 이제 일본 안에서도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흥 집회가 끝나면 일본 왕의 재정 학교를 섬기려고 이제 출국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캄보디아를 섬기고 왔어요.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잘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지금 24시간 이상 지금 깨어 있는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 교회 가서 또 교회를 섬기고 또 주님께 예배 드리고, 그래서 막 오니까 지금 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제가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들어오니까 여러분 모두가 일어서 계시더라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일 앞에 이제 서서 일어나서 예배 드렸죠. 우리 교회는 40분 정도를 예배 드리는데 몽땅히 일어서서 예배 드리니 저에게는 아주 익숙한 장면이니까 합동 측에서 이렇게 일어서서 예배 드린다, 이거는 아주 저한테는 또 신선한 충격이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 캄보디아 재정학교의 이 학생들의 3분의 2가 목사님이고 선교사님이세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주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가보니까 GMS 파송 선교사님들이었어요. GMS 파송 선교사님들 중에도 아주 존경받는 베테랑 이 선교사님들이 학생으로 와 계시면서 함께 저희들이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런 귀한 분들을 제가 섬기고 와서 엄청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합동하고 우리 GMS하고 NCM에는 친밀합니다. 그래서 우리 합동에 파송한 GMS 선교사님들이 또 저를 환영해 주시고 또 좋아해 주시고 이래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한 달 반쯤 전에는 그 GMS 이 선교회의 합동 소속이잖아요. 여기에 이사장님, 이사장님이 양정교회거든요. 익산에 있는. 제가 거기서 또 가서 또 집회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합동 또 GM에서 선교사님들이 또 아주 교제를 활발하게 하고 우리 단체를 또 좋아해줘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굉장히 피곤한 가운데 있는데 정신은 맑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보고, 목사님 이거 아가 잠을 못 자서 이 말이 헛소리가 나오면 어쩌지요? 이러니까, 간사님 그게 바로 성령의 소리입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셔서 우리 목사님 얼마나 또 이 넉넉한 이 품을 가지셨는지 또 보게 되어서 참 좋았습니다. 제가 무슨 마이크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불편했어요. 여러분 교회에 왔을 때 제 안에 그냥 메시지가 이렇게 떠올랐어요.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특별한 어떤 메시지를 들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뭐 공부하고 막 이래서 잘 안 오잖아요. 단지 기도를 많이 하고 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메시지를 쭉 떠오르게 하시고, 그러면 주님께서 지금 이 교회에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알고 컨펌받고 이래 하니 좋습니다. 저는 이 IMF 때에 부도나게 되었잖아요. IMF 때 부도나서 한 50억 부도났습니다. 지금부터 25년이잖아요. 여러분이 25년 전에 50억은 정말 큰 돈이었거든요. 지금도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근데 한 50억 부도나고 살 소망이 끊어질 만큼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네, 뭐 그냥 노숙자 같은 삶을 약 10년간 이렇게 살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 안에 문제 제기가 됐습니다. 문제 제기. 그 어떤 문제 제기가 됐냐면 뭐지? 저는 헌금을 굉장히 잘했거든요. 헌금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이 했는데 저는 봉사도 참 잘했어요. 봉사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이 했는데, 그리고 저는 교사를 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데도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뭐지? 내가 왜 망하지? 이런 어떤 제 안에 문제 제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망하게 하시나? 어떤 이런 어떤 첫 번째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지? 이런 시간들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이런 의심도 들기 시작했어요. 이러면서 제가 왜 난 잘못한 것 없는 것 같은데, 선교에 열정을 다했는데 왜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해야 되지? 이럴 때였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욥도 뭐 크게 잘못한 것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경륜 안에서 이 고난 당하는 것들을 아무리 묵상해도 내 고난 당하는 것에 비하면 100배 정도 더 당한 것 같지만 내 고난이 더 커 보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나를 그 의로운 욥하고 비교하면서, 택도 안 되면서 이 의로운 욥하고 비교하면서 아버지, 욥은 그래도 감당할 만하지만 저는 지금 너무 감당이 어려운데요. 이런 시간들을 계속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 제 고민이 불신앙으로 이제 가기 시작했어요. 이 고민이 왜 그랬냐면 그런 쯤에 또 몸까지 아픕니다. 네. 욥도 보니까 재산 다 날아가고 몸이 아프더라고요. 그런 쯤에 몸도 아프고 또 암도 걸리고 이러니까 엎친 데 겹치고, 그러니까 더 뭐지 진짜. 저는 이 성경을 제 나이에 3배가 뭡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읽었죠. 근데 제가 말씀 이러면은 제가 대회 나가면 항상 1등. 아버지 좀 말씀에도 제가 최선을 다했고, 기도 이러면 새벽부터 나가서 우리 목사님이 자리를 빨리 떠나 내가 떠나 이러면서 목사님 항상 일찍 떴어요. 그러면 뒤돌아보면 역시 기도하는 근사님이 아직도 기도하고 있어. 그러면 저 근사님 일어날 때까지 내가 기도한다 이러면서 기도도 안 빠지게 했는데 그 근사님 안 일어나. 알고 보니까 또 나중에 주무시네. 네. 이러면서 막 기도하는데도 열정이었지. 봉사 이러면 안 빠졌습니다. 근데 왜 나야? 돈만 없어져도 살겠는데 이건 뭐야 또 병든 몸은, 이러면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마음이 상당히요. 이러면서 한 번은 누가복음 말씀을 8장 말씀을 쭉 읽어가다가 풍랑 만난 이야기를 쭉 읽습니다. 그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쪽에 좀 건너가자 이렇게 하고 배 타고 건너가는데 풍랑이 만났어요. 광풍을 만났습니다. 폭풍우를 만났어요. 그러니 그 배에 물이 가득해서 이제 죽게 되었어요. 너무 힘들었죠. 이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깨워서 우리 죽게 되었으니까 좀 살려달라 이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하신 말씀이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진짜 수백 번도 더 읽었잖아요.
아무 느낌 없이 읽었거든요. 근데 그날은 뭐지? 예수님이 타고 계신 그 배가 풍랑이 만났네. 저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 삶에 이 큰 풍랑이 왔기 때문에 돈 없어졌지요, 사업체 다 날아갔지요, 병들었지요, 내가 뭔가 모르는 죄가 있나? 내가 뭔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나? 끊임없는 정죄감이 나를 사로잡았거든요. 그러니 회개하고 아버지 모르는 까지도 용서해 주십시오 뭐 이러고 계속 정죄감이 드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망하게 하실 리가 있나, 이런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그리고 막 내 돈을 떼먹은 그 박 사장, 그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망했잖아, 또 남을 막 원망했어요. 정죄감 들었다가 남을 원망했다가 나 지금 너무 불쌍한 처지가 됐다, 이 뭐냐 이거, 노숙자 신세가 됐네, 자기 연민에 빠졌다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해가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불신앙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풍랑 만난 제자 이야기를 성경에 읽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타고 있는 그 배가 왜 풍랑을 만나니? 갑자기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타고 계신 그 배가 풍랑을 만났다면, 내가 이 인생의 여정 안에서, 이 배를 타고 여행하는 이 세상의 여정 안에서 내가 꼭 잘못하거나 죄를 지어서 풍랑 만난 게 아닐 수도 있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허락되신 뭔가의 테스트일 수도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도 좀 정신이 돌아올 때는 들기 시작합니다. 정신이 나갈 때는 또 남을 원망하고 자신을 원망하고 하나님까지 원망하고, 이 정신이 들어갔다가 정신이 나갔다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빚에 눌리면 그래 돼요. 이 교회 예배 드리고 나가는데 빚쟁이들이 바깥에서 기다렸다가 내 머리채를 그냥 다 이렇게 잡고 가서 교회 나가지도 못했어요. 너무 창피해가지고. 그래서 다른 교회 나가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 이 사람이 정신이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할 만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정신이 들어왔을 때 묵상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라고 할 때 또 한 구절의 성경이 들어온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었어요. 창세기를 또 이래 읽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다, 이러면서 아브라함이 기가 막힌 믿음의 행동을 했잖아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모든 안정감으로부터 떠나서 말씀대로 갔어요. 근데 창세기 12장 딱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마침내 그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말. 그 땅이 10절입니다. 그 땅이 기근들었으므로. 갑자기 그게 눈에 쑥 들어와요. 이거 수백 번 더 읽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100% 순종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땅에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수막을 걸어놓고 환영, 축, 아브라함 대환영합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땅의 사람들은 이미 그 땅을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었지만 그 땅을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아주 그렇지 못한 문화들을 다 만들어낸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환영은 고사하고 땅 한 평도 내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 생각했겠죠. 내가 이렇게 큰 대가 지불을 했는데, 나의 모든 안정감을 다 떠났는데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이 뭐겠어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모든 친구가 다 있는 곳,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있는 곳, 내 재산이 있는 곳, 내 집이 있는 곳, 내 땅이 있는 곳, 내 모든 필요가 자급자족이 가능한 바로 그곳을 떠나라. 근데 떠난 거예요. 온전한 순종.
히브리서 말씀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더라.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떠나라 하니 아버지 떠납니다. 오직 순종해서. 그래서 갔는데, 그래 갈 때 기대가 얼마나 컸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 그 땅에 가면 얼마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 말했잖아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나름대로 젖과 꿀에 대한 상상을 다 하고 갔어요. 근데 가보니 그 땅이 기근 들었으므로 이렇게 됐어요. 갑자기 이제 거기에 내가 시선이 멈추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인도해 간 땅인데 아브라함이 죄짓지 않았는데도 그 땅이 기근드네. 와, 그렇다면 모든 게 이제 내 상황하고 대입시킵니다. 그렇다면 내가 꼭 죄를 져서 이렇게 쫄딱 망했다고만 계속 생각하면 마음이 우울하잖아. 이러면서 제 혼자 그냥 또 이 아브라함이 슬쩍 대봅니다. 그래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낼 영적 권육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보니까 이 기근, 이 가난, 이 배고픔이 너무 심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다른 땅, 하나님이 미워하는 애굽 땅으로 다시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가지 말라는 땅, 그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는 더 큰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가라는 그 땅에 기근만 있었지만 밑으로 가니까 기근은 해결될지 모르지만 마누라를 데려가 버렸네요. 보통 일이 발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화를 냈어요. 그리고 그 마누라를 찾아서 아브라함 품에 다시 줬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내가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선대하신다 하고 이제 하나님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이런 묵상들 전체 안에서 제가 그러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출발해서 일단은 실패를 했네. 믿음으로 살 만한 힘이 좀 부족했었네. 그리고 마누라가 돌아와서 살아겠어요. 여러분이 살아나면 뭐라 했겠어요? 당신 그래도 그렇지 치사하게 마누라를 다 팔아먹냐. 당신 목숨 부지하려고 혈사 하나 서라. 다시 안 팔아먹도록. 이래가지고 혈사 하나 안 썼겠어요? 다시 안 팔아먹겠음.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30년 지나 또 팔아먹어버린 거. 두 번째 또 실수합니다. 아브라함을 쭉 묵상했어요. 그러다 또 성경을 쭉 읽다가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이 베드로를 또 만났는데 이 베드로를 보니까 놀라운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날 다 떠난다니까 베드로가 뭐라 했겠어요? 그 성질에 아니요, 뭔 소리 하십니까? 모두가 배신해도 나는 절대 배신 안 합니다. 길길이 뗐을 거예요. 그 성격 자체에서. 하나님은 성질대로 쓰잖아요. 고쳐서 쓰는 게 아니라 성질대로 쓰십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한테 맡깁니다. 성장해 가라, 성숙해 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성품까지 자라가라. 근데 그 성질 그대로 쓰십니다. 그 성질대로. 그러니 우리 예수님이 턱 보고 한마디 합니다. 너 오늘 다 꿀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다. 이 베드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상상 다 갑니다. 난리 났을 거예요. 저를 뭘로 보시고 이러십니까? 부터 시작해서 난리 났을 거예요. 예수님 잡히십니다. 돌아오는 주간이 고난 주간 아니겠어요? 예수님 잡히시고 뚝 잡혀가시는 거 보는데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또 베드로를 알아보네요. 그러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예수 몰라. 두 번째, 예수를 욕했다 그래요. 세 번째, 예수를 저주까지 했다 이래요.
그때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칩니다. 그래서 베드로 펑펑 울고 예수님 볼 낯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 직업 업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잖아요. 예수님 부활했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찾아간 것이 우리 베드로 만나줬어요. 여러분 베드로 입장이면 어떻겠어요? 너무 미안했을 것 같아요. 이 얼굴을 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주님 베드로한테 곤란한 질문 안 합니다. 야, 니 나 배신 안 한다며? 이런 질문 안 합니다. 베드로가 확신 가운데 가장 대답 잘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묻습니다.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건 대답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그건 진심이니까 예 라고 했어요. 내 어린 양을 치라. 또 한 번 묻습니다. 네가 날 사랑하느냐? 또 예 라고 했어요. 내 양을 먹이라 그랬죠. 한 번 더 질문하니까 이제 대답도 못해. 주님이 아십니다. 이러니까 내 양을 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네가 날 사랑하느냐 물으셨겠어요? 저는 제 혼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치료해 주셨구나. 3번 부인한 그 3번 부인의 3번의 질문으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지 않았겠는가, 그냥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 베드로 결과적으로는 예수님 부인했어요. 욕했습니다. 배반했어요. 그런데 놀랍죠?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베드로의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가시는 이런 일들을 쭉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거짓말 했을까? 그날 밤 예수님 앞에서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 제가 당신을 모른다 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한 그 고백은 결과는 부인이에요. 그 고백은 가짜일까? 가식일까? 아니면 진짜 진심일까? 저는 100% 진심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가? 그것은 내 힘, 내 능력으로는 못 살아낸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가시고 성령의 능력으로만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 진심이었지만 살아낼 만한 능력이 없었던 것. 그리고 120명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는 살아냅니다. 그 이후로 살아내는 거예요. 멋지게 살아냈습니다. 쭉 제가 그걸 묵상하면서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헌신했던 헌신이 기억났어요. 내 친구가 미진아 나 선교사 갈 거야. 근데 야 선교사 가면 그것도 아프리카 갈 거야. 야 거기 식인종 있다 소리 들었는데 나 아프리카 가서 순교해도 나 선교사 할 거야. 니 진짜 가? 나 갈 거야. 나는 가난하게 사는 거 싫어. 난 지금도 가난하게 사는데 선교사로 또 가난하게 사는 거 진짜 싫다. 그러면 네 선교사로 가라. 나 그러면 사업가 될게. 나 돈 벌어서 선교 후원하는 사람 될게. 니는 선교사 후원하고 나는 보내는 선교사로 나는 돈 벌어서 내가 후원할게. 이렇게 하면서 중학교 1학년 때 주님 앞에 헌신했던 시간들이 기억났습니다. 그 시간에 제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화학, 과학, 물리, 수학 이런 과목들을 좋아했지만 저는 헌신했기 때문에 경영학과, 문과를 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공부를 했죠. 그리고 대학을 2개를 더 공부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는 사업에 뛰어들고 성공을 했지만
또 실패하게 됩니다. 이런 시간들을 거쳐서 제 안에 정말 사업해가지고 100% 드리고 싶었어요. 진심입니다. 예, 정말이에요. 예, 제가 이거는 하나님이 내 증인입니다.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헌신할 때 아버지 저는 제가 조금만 쓰고 밥 먹을 정도만 쓰고 아버지 100% 주님 나라에 헌신하기 위해서 제가 사업합니다. 아버지 내 사업장을 마음껏 쓰십시오. 저 이렇게 헌신한 거 그 진짜라니까. 베드로처럼요 1%도 거짓말 없다니까요. 그리고 사업에 대학 다니면서 사업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내 사업 자금을 대주신 분이 내 친구 아버지예요. 그러면서 제가 성성장구하면서 무역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잘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조그만한 이제 작진 않네요. 그래도 빌딩, 작은 빌딩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선교 사역도 많이 했어요. 나의 정말 진심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진짜 축복해 주셨거든요. 어느 날 그 빌딩으로 이렇게 출근하는데 그때가 젊을 때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꼭 이러시는 것 같아요. 딸아, 그 건물, 그 빌딩 어느 선교단체의 누구에게 그것을 도네이션, 기부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길을 닫았어요. 네. 하나님이시면 너무 곤란해요. 네. 그래서 어머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음성을 잘못 듣고 그러네. 네. 하나님 음성이라 인정하면 너무 힘들어요. 내가 불순종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머 아침부터 이렇게 하나님 음성을 잘못 듣는다 내가 애서 하나님 음성이라는 것은 내 깊은 것에서는 사실은 알아요. 네. 근데 불순종하는 것은 내 인생에 죽기보다 싫어요. 그러니 제가 내뱉었어요. 하나님 음성으로 들려주세요. 순종할 마음이 없는 거죠. 아침부터 이렇게 제가 하나님 음성을 못 듣고 이럽니다 하면서 얘 실험으로 물러가라 이렇게 하고는 제가 하다가 양심의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 반응의 자체에 대해서 이것이 거의 몇 초가 안 걸렸습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양심의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제가 태도를 바로 바꿉니다. 아버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태도를 바로 바꿨어요. 그러면 제가 아버지에게 순종한다는 의미로 그 빌딩 한 층을 비웠습니다. 병원이 있었는데 나가. 그리고 제가 다 보전금 빼주고 권리금도 다 빼주고 자 선교단체 들어와. 그리고 이 빌딩을 당신 선교단체와 당신에게 이것을 하나님이 기부하라 했기 때문에 내가 기부하는 걸로 결정했으니 들어오라. 들어왔습니다. 그 선교단체가 이것은 정인이 있습니다. 홍성근 목사님이 정인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는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문을 열고 하나님 옆에 있는 건물 보이지요? 저거 이 빌딩보다 2배만 한 겁니다. 저거 제가 등기하는 날 제 이 건물을 선교단체에 등기해서 넘기겠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빌딩은 결국 경매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저는 IMF를 맞이하면서 55% 나고 이제 노숙자 신세가 돼서 10년간 있게 됩니다. 그러니 내가 내 삶 안에서 아브라함 같아. 믿음으로 출발했다가 믿음으로 살 능력이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마누라 팔아먹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다시 복권되고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풍랑 만날 때는 막상 믿음 다 버려버리고 예수님한테 네 믿음 어딨냐 엄청 혼나고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믿음으로 엄청 잘 살다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 배반해버리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다시 예수님한테 은혜 입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 데까지 가는 베드로 이런 삶을 쭉 묵상하다가
사람 사는 게 비슷비슷한가 보다, 이런 생각이 쭉 들면서 제가 10년간 무슨 말을 했냐면, 주님, 베드로도 기회를 주셨잖아요. 주님, 아브라함도 기회를 줬잖아요. 저도 기회 주세요. 한 번만 더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근거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여러분 다 성경 좀 찾으면 좋겠어요? 띄워주는 것보다 성경 찾는 것이 은혜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제가 이 구절을 알고 있는 구절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해보라.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제가 알고 있죠. 성경을 많이 읽었으니까. 그렇지, 모든 것을 소유하신 그 하나님은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 뜻 안에서 주시는 분이시지, 이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다시 한번 기회 주면 좋겠어요. 아버지, 저 다시 한번 저에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아버지, 그 기회 베드로한테 줬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줬어요. 아버지, 다윗에게도 줬잖아요. 다윗은 못된 짓 하고 살인까지 했어요. 근데 기회 또 주셨습니다. 아버지, 모세에게도 줬잖아요. 아버지, 저도요. 아버지, 저도요. 철저한 회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정말로 처음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헌신한 그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살다가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살다가 분명히 뭔가 출발은 잘했는데 일이 왜 이래 꼬여가지? 일이 이게 왜 이래 잘 안 되는 거야? 이럴 때 여러분 어디로 돌아갑니까? 우리는 너무 잘 알죠. 처음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처음 자리로 돌아가야,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죠. 여러분 잘 알잖아요. 중학교 1학년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주님한테 간절했어요. 주님, 저는 중학교 1학년 자리에서 헌신을 다시 한번 하고 싶어요. 저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세요. 첫 번째는 실수했고 실패했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순종도 못했고 믿음으로도 못 살았습니다. 인정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 번만 기회 주세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줬기 때문에 그만한 부자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다 고도 가시니까 아무것도 안 돼. 그렇게 잘 되던 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다시 한번 기회 주세요. 이렇게 하고 10년을 노숙자 같은 삶 살면서 며칠 전에 제가 한번 우리 회사의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가보니까 안 나오나요? 가보니까 제가 이것을 발견했어요.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30일, 2023년 3월 30일 기준으로 우리 회사 한 개의 회사를 통해서 전 세계의 고아와 가부와 객들, 어린 아이들에게 먹이는 숫자입니다. 저게 4,700만 명, 약 5천만 명 되죠. 이 한 개의 회사를 통해서 지금 이 아이들을 먹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셨어요. 다시금 저에게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온전하게 정말로 이 사업체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주셨거든요. 근데 놀랍죠? 이러신 것 같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127도를 얻었습니다. 이 127도를 얻고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8도입니다. 북한이 8도예요. 남북한 합하면 16도입니다. 그러면 127도면 어느 정도인지 대충 답이 나오죠. 예, 미국도요. 몇 개 주예요? 미국 요즘 몇 개 주가 됐어요? 잘 모르겠다. 별 세로 보면 되잖아요. 네, 뭐 50개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네, 그러니까 127도다 이러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마이 킹덤 이렇게 했습니다. 나의 킹덤을 보라.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내가 이 127도를 얻었다 하는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나옵니다. 너는 오늘 쫓겨날 것이다. 그래서 너는 7년 동안 짐승이 될 것이다. 너희 머리털, 너희 손톱 다 독수리처럼 된다. 이슬 먹을 것이다. 7년 후에 네가 하늘을 쳐다볼 때 정신이 돌아오고 다시 복권될 것이다. 하나님이 교만을 응징하셨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정말 짐승처럼 살게 합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왕으로 복권해서 자기의 간정문을 쓴 것이 다니엘서 4장 5장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 성경 구절을 쭉 읽다가 제 자신을 뒤돌아보는 거죠. 오늘날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시는가 쭉 돌아보는데 놀랍게도 뒤돌아보니까 참 겸손하게 시작했었어요. 제가 시작을 집안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난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성경에 읽어보니까 재물 얻을 능력을 준다는데 저 그거 주세요. 저 중학교 때 헌신했잖아요. 저 그것 때문에 저 수학과 안 가고 경영학과 왔어요. 아버지 그거 주세요. 정말 이렇게 매일 새벽같이 나와서 아버지 그거 주면 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멋있게 쓰임 받을 거예요 했거든요. 또 진심이었어요. 근데 막상 돈 생기니까 왜 그래요 진짜. 예, 막상 돈 생기니까 하나님 교회 짓는 것보다 내 빌딩 먼저 사고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진심인데 예수님을 배반하고 싶지 않은 게 진심인데 베드로는 왜 배반하고 저주까지 하는데 나도 왜 똑같은 그런 여정을 따라가냐고요. 이미 여기 다 남아 있는데도 똑같이 따라가는 내 모습 뭐냐고요 도대체. 그래서 제가 펑펑 웁니다. 주님 죄송해요. 근데요 나도 다시 복권시켜 주세요. 느부갓네살도 7년 만에 복권됐는데 난 지금 10년째입니다. 이러면서 주님 앞에 펑펑 웁니다. 근데 나한테 꼭 이러시는 것 같아요. 네가 느부갓네살보다 더 교만하다 이러시는 것 같아요. 이 숫자가 3년이 더 길어졌잖아요 지금. 여기 꼭 내 안에 그냥 그러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의 교만을 다루고 있다 이러시는 것 같아요. 127도를 얻고 마이 킹덤 이렇게 했던 느부갓네살보다 지금 3년을 더 하나님 손에 눌려 있으니 제가 내가 도대체 뭘 느부갓네살보다 더 교만한 것 같다는 거야 도대체. 이런 게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때는 신명기 8장 17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 한 절 읽어보죠. 신명기 8장 17절. 그러나 신명기 8장 17절 여러분 성경 다 가져오셨죠? 안 띄워줄 거예요. 안 찾으시면 전 띄워주는 거 싫어합니다. 네, 성경 찾으세요. 신명기 8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지. 이 구절이 뚝 들어온 거죠. 김미진 너 중학교 때 헌신했지. 너 가난한 집안에서 너 태어나서 너 부모가 너 10원도 도와주지 못했지.
그런데 내가 너의 친구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내가 너에게 투자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갔고, 그리고 정말 재물 얻을 능력을 다 주고 네가 이만큼 정말 이룰 수 없을 만큼 이루었는데 너 속 그 깊이 안에 너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마음을 감찰하시는 여호와께서 내 입은 늘 겸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랑받는 이유가 입이 겸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한테도 입을 겸손하게 하고 장로님들한테도 입을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제 입에 속지 않으셨어요. 우리 목사님도 쏘갔고 장로님도 쏘갔는데,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안 쏘으셨습니다. 네, 네 마음에 이르기를, 네 중심에 이르기를, 김미진 너 이렇게 하고 있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지, 너부갓네살의 마이 킹덤과 뭐가 다르냐 하는 마음이 쑥 들어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눈물이 툭 떨어졌어요. 왜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내 내면을 빛으로 쫙 조명해서 내가 알 수 있도록 나의 교만을 비춰주셨어요. 어느 순간에서부터 타락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여러분, 큰 비어크에 맑은 물이 가득 있는데, 그런데 까만 물이 한 방울 떨어질 때 모르잖아요.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가 비커거든요. 예, 이 비커에 맑은데 여기에 까만 물이 한 방울 똑 떨어질 때는 아무 몰라요. 근데 이것이 두 방울, 세 방울, 네 방울, 다섯 방울 하면서 이 천천히 이렇게 내 마음이 교만으로 바뀌어갔기 때문에 내가 한순간에 교만해졌다는 사실도 모르고, 어느 순간에 내 안에 나 진짜 사업 잘해, 능력이 있나 봐, 와, 나 말도 잘하네, 수단이 있어, 사업 수완이 있어, 와, 역시 나는 경영학과의 탁월함, 이 배운 그 적용 능력이 있어. 어느 사이에 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줄어들고, 처음에는요 안 그랬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 목표가 10만 원이 한번 헌금해 보는 게 목표였거든요. 아버지 11조 10만 원 한번 해보는 게 목표입니다. 10만 원 하게 됐죠. 울었어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리고 펑펑 울고, 저 또 꿀 앉는 거 잘합니다. 꿀 앉는 거. 주님 앞에 팍 꿀 앉아서 아버지 100만 원 하게 해주세요. 제 선교하는데 목숨 바칠게요. 100만 원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아버지 감사해요. 1000만 원 하게 해주세요. 1000만 원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아버지 1억 하게 해주세요. 1억을 하는 날이 왔을 때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누가 1억을 11조를 해? 누가 1억을 11조를 해? 한 2천만 원만 해도 아무도 모를걸? 양심 찔리니까 3천 하자. 여러분, 내가 타락하는 게 보이죠? 근데 나는 안 보여요. 내 행동이 여러분 지금 다 객관적으로 타락이 내가 보일 거예요. 근데 나는 너무 잘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요? 이미 지혜가 떠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떠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철이 떠나갔기 때문에 11조를 3천만 원이나 하네. 오히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비참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 잊어버리고, 나 오늘 어느 사람 만나는데 내가 말을 얼마나 잘하냐, 분명히 그 사람 내가 이 계약 체결 해낼 수 있어, 이런 거 해냈죠. 해냈죠. 그러다 보니까 한 번은 우리 부목사님 사모님이 나하고 친구입니다.
빌딩을 조그만한 거 샀을 때입니다. 한 번 이제 망하고 또 이제 일어났어요. 이럴 때 내가 내 친구, 그 부목사님 친구 이름이 이경희입니다. 우리 교회의 수석 부목사님 사모님이셨습니다. 경희야, 저 빌딩 봤지 저거? 내가 여기서 돈 못 벌면 내가 접시물에 코 박고 죽어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경희가 굉장히 성숙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 부목사님과 사모님 부부를 존경해요. 나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코 박을 일이 있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 못 알아들었어요. 내 친구는 영안으로 보는 거예요. 나의 교만의 극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어떻게 살았는데 지금 모든 영광을 네가 취해가는 거 하나님 안 보시겠다는 거죠. 미진아, 곧 접시물에 코 박을 일이 생기겠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떠나면 하나님의 음성도 분별 못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대비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그래서 접시물에 코 박았죠. 그 일은 발생했죠. 이런 일들 가운데 너무 힘든 그런 시간들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내 능력,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127도의 나의 마이 킹덤을 보라, 감히 누가 나를 대적하겠냐.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이 겸손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교회도요, 돈 많은 사람이 주인 돼버리는 거예요.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10년 안에 철저하게 내 손,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당신은 모든 것을 소유하셨습니다 하면서 고백하는 시간들이 제 안에 있었거든요. 오늘 한번 읽었던 말씀, 목사님과 같이 읽었던 말씀 한번 볼게요. 역대상 29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신 말씀이에요. 누가 주인이냐? 이거 하나님이 저에게 깊이 물으셨던 말씀이에요. 역대상 29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역대상 29장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가 되신다. 주님께 뭐가 속했다는 거죠?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12절에 보니까 재물과 귀, 권세가 주께로부터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근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 크게 되고 싶냐? 그것도 내 손에 있고, 네 강하게 되고 싶냐? 그것도 내 손에 있다. 네 부자 되고 싶냐? 그것도 내 손에 있다. 네 영향력 있는 근세 가지고 싶냐? 그것도 내 손에 있다. 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알아듣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아들었어요. 꼭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짐승처럼 살고 어느 날 지혜가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간증문을 쓰듯이 알아듣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참고하세요. 그냥 신명기 10장 14절에 보면은 하늘과 땅과 만물이 다 주의 것이다. 시편 24편 1절에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 26절을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다.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토지는 영구히 주의 것이다. 시편 50편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새와 짐승과
가축과 세계와 그 가운데 충만한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다. 학개서 2장 8절을 보면 금도 내 것이다, 은도 내 것이다. 하나님이 첫 번째 저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기 전에 준비시킨 것이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네가 기도하는 그 재물 이 땅에 있지 않다. 네가 기도하는 그 재물은 내가 가지고 있어. 내가 재물 얻을 능력을 줄 때 이 땅의 재물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걸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하나님이 저를 준비시킨 것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재물도 권세도 강하게 되는 것도 크게 되는 것도 네가 영향력 있게 사는 삶도 그걸 첫째 인정하는 사람으로 바꿔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 하나님 뜻대로 그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그래서 왕의 재정 이러면 첫 번째 통과해야 되는 것 왕의 재정 하나님의 재정을 말합니다. 네. 첫 번째 통과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이거 통과 못하면 하나님이 주는 재물은 없습니다. 못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 이거 안 옵니다. 이게 첫 번째 기반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공급자이시다. 주인이신 그분이 뜻대로 공급하신다. 이거 통과해야 돼요. 이것이 내 깊이 안에 장착돼야 됩니다. 세 번째가 나의 모든 안정감, 돈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래야 여기서부터 뭐가 나옵니까? 믿음으로 사는 삶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깊이 요청하셨어요. 네 주인이 누구냐? 이건 대답 잘해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너에게 재물 주는 사람은 누구냐? 솔직하게 말할 때 하나님입니다. 답하는 것보다는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요. 제가 열심히 사업했는데요. 이 답이 먼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공부를 하기로 결정하고 이럴 때 저의 스승 홍성건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의 메시지를 만나게 돼요. 저는 그분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분의 메시지를 만나고 그 이후에 그분의 직접 보고 메시지를 듣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분 메시지가 그때가 뭐였냐면은 왕의 재정 강의였습니다. 보통 충격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왕의 재정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성경적 기반이 몇 구절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 3,000구절요. 돈에 관련된 성경 구절이 3,000구절. 믿음은요? 믿음은요? 214구절. 구원은요? 218구절. 믿음과 구원보다 10배 이상 많은 게 돈과에 관련된 얘기라는 사실을 듣고 충격받은 거예요. 와, 뭐 이런 일이 다 있지? 그리고는 제가 성경을 다시 읽습니다. 관점, 옛날에는 성경 읽는 관점이 뭐였냐면 톨레도, 족보, 이 족보 안에서 하나님의 족보, 그렇지 못한 족보의 결과들을 보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는 어떤 선교와 믿음의 관점, 구원의 관점, 은혜의 관점, 용서의 관점, 긍휼의 관점 이런 관점을 좋아했어요. 돈이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봐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재물, 축복, 돈 3,000구절이 있는데도 그 관점으로 본 적이 없어요. 아, 성경을 제가 제 나이 3배보다도 더 읽었거든요. 근데 돈이라는 관점으로 한 번도 일독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다른 관점으로는 많이 보고 많이 공부했죠. 그리고 저는 결정합니다. 돈이라는 관점으로 한번 공부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이러고 돈이라는 관점으로 이렇게 읽어보기 시작하니까 3,000구절이 눈에 딱 들어오면서 어둠의 영의 정체가 확 드러나 버렸습니다.
어둠의 영의 정체로 영향력 없는 크리스찬으로 만들어버리는 그의 계략들이 그 전체가 다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영향력 없는 교회, 영향력 없는 교인, 싹 다 드러나는 거예요. 어떨 때 그렇게 되는지. 여러분도 나중에 관점을 한번 읽어보세요.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다윗이 엄난했잖아요. 살인까지 했잖아요. 못된 짓 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했을 때, 네 죄를 철저하게 회개했을 때는 흰 눈보다 더 희게 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셨죠. 다윗을 더 크게 쓰셨습니다. 죄의 문제에 하나님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피에 그 옷을 빨아서 입는가, 아무리 더러워진 옷이라도 그 예수의 피에 그 옷을 빨아버리면 흰 눈보다 더 흰 옷을 입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죄가 탕감받아버리는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매일 매 순간 그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그 옷을 예수의 피에 빨아 입는다면 그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과 사울을 늘 대비해서 읽어봤습니다. 사울이 왜 타락했는가를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냐? 탐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싹 진멸해라 라고 말했던 그거, 이유는 다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싶어서 남겼대요. 그런데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실질적으로는 탐심이에요. 두려움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울이 망해버리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 망한, 그 근본적인 첫 번째 망한 그 계기를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아간이 망한 계기를 봤습니다. 아간만 망한 게 아니고 아간의 그 집안 전체가 돌무더기 안에 다 묻혀버렸습니다. 왜 망했을까? 보니까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진멸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아간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을 보고 탐내어 가져갔습니다. 은과 금 탐내어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이 탐심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했어요. 이게 뭔지. 아간이 완전히 진멸당합니다. 그 집안 전체가 진멸당해요.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또 비교해서 보게 됐어요. 왜? 같은 제자니까. 베드로 실수했거든요. 베드로도 예수님 배신했어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 배신했어요. 같이 배신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하나님 일꾼으로 하나님 쓰시는데 가룟 유다는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죠. 이 가룟 유다 망한 이유를 보니까 다 똑같은 거죠. 한번 보죠. 누가복음 22장 2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누가복음 22장 3절이네요. 같이 읽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사탄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가룟 유다가 이때 이 사탄, 도대체 어떤 사탄일까? 뭘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보면 조금 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로 한번 가봐요. 요한복음 13장 2절 같이 한번 봐보죠. 자, 사탄이라 하고 마귀라고도 하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사탄이 아무튼 뭔지 모르겠는데 그 사탄, 마귀라고 하고 그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 공격해서 들어오는 루트와 통로가 마음이구나, 생각이구나. 우리 생각을 통해 가지고 사탄이 들어오는구나. 우리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 심장에 이 마음의 저장이 되는구나. 이 생각이 깨어 있어야 되겠네.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제 마태복음 보면은 뭔지 정체가 나오죠. 마태복음 26장이죠.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쭉 나오죠.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누가 들어가서 이미 사탄이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려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은을 딱 보는 순간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 이 아간도 아름다운 외투를 보고 금덩이를 보고 눈으로 딱 보고 탐심에 확 사로잡힙니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을 넣어줬죠? 근데 돈을 딱 보는 순간, 은 30 딱 보는 순간 바로 행동에 나갑니다. 그냥 망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한번 봅니다. 똑같은 죄를 짓는데 하나는 구원받고 하나는 완전히 그 집과 집안 자체 전체를 망하는 걸 한번 봐보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보면서 나에게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보는 거죠. 여러분, 재물 많은 청년 알지요? 재물 많은 청년, 이거는 뭐 안 찾아봐도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거 아니겠어요? 재물 많은 청년, 이 청년이 원했던 게 뭡니까? 예수께 와가지고 뭘 원했어요? 예수님께 원한 게 있잖아요. 누가복음 18장 보죠.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에도 있죠. 누가복음 18장에 재물 많은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뭘 원했는지 보죠. 18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부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부자 청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뭘요? 영생을 얻고 싶었어요. 이 청년은 영생을 얻고 싶었어요. 구원받고 싶었습니다. 천국 백성 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계명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부자 청년이 다 지켰어요. 그거 다 지켰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진짜 영생에 대한 답을 줬어요. 뭐라고 줬습니까? 너에게 하나 부족한 게 있는데 너 있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좀 나눠주라. 이랬을 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부자 청년의 진짜 주인은 내 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이 진짜 주인이기 때문에 돈이 말하는 대로 듣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네 재물을 좀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주라니까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갚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저런 부자가 하늘나라 못 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게 더 쉬워. 못 간다 그랬어요. 저런 부자는 못 가. 왜요? 믿음으로 천국 가기 때문에, 돈으로 못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 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여기서 나오는 다 가사들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 계명을 다 지키고 엄청 잘 살았던 청년이라도 마지막에 이 재물 테스트를 못 넘어갑니다. 그런데요, 이 18장에 이렇게 기록했는데 19장에는요 아주 부정직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부자 청년 18장 이야기는 굉장히 정직한 부자입니다. 정직한 게 아니라 계명을 잘 지킨 그런 부자입니다. 근데 이 19장은 예수도 알지 못하고 아주 부정직하고 부패한 부자예요. 그 부자가 삭개오입니다. 19장이죠.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서 지나가셨어요. 그러니 삭개오라 이름하는 세리장이요 또한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화과에 올라가 있는 걸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5절에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이 아주 부정직한 아주 못된 부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7절입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그러니 이 사람이 왜 죄인이겠어요? 세리장, 부정직하고 부패하고 사람들을 압제하면서 돈을 막 거뒀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저 죄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과 삭개오가 만나는 장면이고 부자 청년과 예수님도 만났습니다. 같은 만남입니다. 오히려 부자 청년은
아주 율법적으로 잘 살았던 청년이죠. 삭개오는 아주 부정직하고 부패하고 죄인으로 살았어요. 같은 만남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놀랍도록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말합니다.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로 갚겠습니다. 지갑에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율법으로 완벽하게 살았던 바로 이 청년은 영생을 얻지 못하고 떠나갈 때 저런 부자는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 못 가. 그런데 너네들이 지금 다 욕하는 지 삭개오, 이 부정직한 이 부자 오늘 회개하는 걸 보라. 나는 이 청년도 만나줬고 나는 이 사람도 만나줬어. 이 사람 회개하는 걸 봐. 이 사람은 오늘 이 집안의 전체 구원이 임하고 이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시다. 엄청난 일이 발생했어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했습니다. 지갑이 회개해야 진정한 회개이다. 요한 웨슬리는 사람만 거듭나는 것이 아니고 지갑도 거듭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왜 이 영적 거장들이 이런 말을 했는가? 성경을 3,000구절이 되는 그 돈과 연결되는 그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다 알아버린 거예요. 돈 뒤에 역사는 악한 사단의 그 배경들을 다 알아버린 거죠. 그래서 내가 왜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했는가? 이것도 이제 다 알게 된 거예요. 나의 문제점을 알게 되었어요. 내가 왜 망할 수밖에 없었던가? 이것도 알게 되었어요. 저는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망하는 길로 선택해서 들어갔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길로 가면 망한다 했는 그 길로 가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면 재물 얻을 능력이 와. 이거는 또 거절하고 살고. 알았어요. 하나님이 망하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망하는 길로 들어갔더라. 여러분, 교회는 오늘 복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망하는 길로 들어간 거 내가 간증 다 하면 누가 그 길로 가겠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복 받은 길로 말하면 여러분 이 길로 따라오겠죠. 그런데 나는 이런 강사를 만나본 적이 없어. 내가 만일 20, 30대 내 같은 강사 만났으면 나 안 망했어요. 내가 왜 그 망하는 길로 가겠어. 여러분, 복 받은 줄 아세요. 여러분, 삭개오는 구원받고 아브라함의 씨의 반열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바나바 아시죠? 바나바 한번 봐보십시다. 사도행전 4장 보십시다. 사도행전 4장. 여러분,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지 바나바에 대해서는 너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 아닙니까? 위로의 아들 바나바. 참 바나바는 참 놀라운 사람이에요. 마음이 넉넉한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 드로아를 떠나가지고 마게도냐를 지나갔잖아요. 그리고 빌립보에 도착했잖아요. 이때 기도할 처소가 없었어요. 이 팀들이. 그때 놀랍게도 바울에게 기도할 처소를 준 게 옷감장수 루디아잖아요. 이렇듯이 이 바울이 쓰임 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이 루디아 성부입니다. 이런 사람을 동원했듯이 하나님은 놀랍게도요, 이 사도 바울을 발굴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 바나바를 사용하셨어요. 이 바나바가 이 사도 바울을 소개해서 사도 바울이 사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 그 안디옥 교회에 초대 당회장으로 바나바가 섰지요. 근데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첫 번째 출발이 뭐냐면은 이 사도행전 4장 36절 35절부터 쭉 봐보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그 장면입니다. 이 사도행전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서로 물건을 통용했는데 서로 조금도 아끼지 않고 서로 같이 통용했어요. 이러는 중에 사도들 발 앞에 그런 재물을 갖다 놓으면 그 사도들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쑥 나눠주고 해서 모두가 골고루 살 수 있도록 했는데 이때 바나바는 36절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는데 이름을 바나바로 바꿔줬죠. 근데 37절에 그가 밭이 있음에 그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 발 앞에 줬습니다. 바나바는 자기의 재물을 팔아서 사도의 발 앞에 주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좀 써십시오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이후에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 풀어줘 버립니다. 이 바나바를. 성공하는 삶을 살아요. 엄청나게 쓰임받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나는 보상이라 생각해요. 그런데 그걸 바로 대비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다 아시잖아요. 똑같은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다 헌신했는데 쏙입니다. 밭을 팔아서 10억이 되었어요. 그런데 속여요. 감춥니다. 그리고 이게 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엄하게 다스립니다. 이 돈에 대해서. 그 부부를 한날 3시간 간격으로 죽여버립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그럴 일인가? 하나님 이걸 죽여버릴 일인가? 헌금 안 하는 놈도 있는데 밭을 팔아가지고 좀 곰찼다고 해서 이거 그냥 목숨을 거둬버리기 큰일인가? 와, 제가 알게 되었다니까요. 큰일이라는 거, 어마어마시한 큰일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전염병처럼 퍼지거든요. 하나님 다 차단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로잡힌 그 영이 뭐냐면 가룟 유다에게 사로잡힌 그 영하고 똑같아요. 그 귀신, 그 마귀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안에 그 사단의 요소, 그 마귀가 나를 어떻게 유혹했는가, 이것들을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죠.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이러면 저는 이제 막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 내 자가 진단이 되기 시작하니까. 내가 왜 망해야 되는 거야? 내가 도대체 왜 망한데 엎친데 겹친 거로 왜 나는 또 암이 걸리는 거야? 하나님 이러시면 돼요 진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암 보내시고 이러면 돼요 이랬어요. 하나님이 암 보내신 게 아니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막 밀가루 음식 너무 좋아하고 탄 음식 좋아하고 내 습관이 안을 불러들였어요. 근데 모든 원망은 하나님께 다 해. 잘된 거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렇게 말하고, 저는 문제 제기를 했고 해답을 이제 얻기 시작했어요. 이러는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깊이 만나주고 새롭게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오늘과 같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여러분 영국에 우리 NCMN 지부가 있어요. 그 지부장님 조남이 이종희 지부장님이세요. 이 지부장님 제가 한 2달 전에 거기 간 것 같거든요. 2달 된 것 같아요. 영국 갔다가 독일 갔다가 네덜란드 갔다 왔어요. 네. 오늘은 캄보디아에서 도착했고 3일 후에는 일본 가요. 그러니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지부장님이 이렇게 말해요. 간사님, 제가 간사님의 제자인 것이 너무 자랑스러운 적이 있었어요. 이래. 뭐가요? 이러니까 간사님, 미국에서 재정 강의를 제일 잘한다는 그 사람이 영국에 와서 재정 강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 왕의 재정 1, 2가 영어 버전으로 다 번역됐잖아요. 그분이 그 내 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 강의가 영어로 이렇게 자막 따라 나간 거 이런 것들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전 세계에서 재정 강의를
이렇게 잘하는 사람을 자기가 본 적이 없다. 나보다도 훨씬 잘하고 이 사람이 전 세계 최고다 이랬다는 거예요. 반응이 와 이러네. 제가 지금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여러분이 신뢰하고 따라오라. 이 강사들 사이에서도 네가 제일 잘한다 말할 정도로 성경적이다. 첫째, 잘하는 이유가 100% 성경적이다. 둘째, 살아낸 삶이 있다. 이것이 이 사람을 강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비밀을 여러분에게 다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오늘 강의 마지막 강의로 하고 오늘 3시간 강의 안 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강의로 끝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내일에 제가 할 게 많습니다. 저는 지금 하나도 안 피곤한데 여러분에게 문제 제기, 여러분의 문제 제기를 주님 앞에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답을 얻으려고 몸부림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봐보죠.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11장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 하반절입니다. 32절 하반절 뭐라 그럽니까? 오직이라고 말했어요. 다니엘서 11장 32절 오직 뭐라 그래요? 오직 자기의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뭐한다? 강하고 용맹을 떨친다. 자, 7편 한번 볼까요? 지금 이렇게 말했어요. 오직, 이 오직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길이 없다. 이것밖에 없다. 오직 이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오직. 자, 강하고 용맹을 떨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강하다는 말은 뭐예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영향, 외부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 강한 사람이에요. 힘센 사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용맹을 떨치는 사람은 영향을 주는 사람입니다. 영향을 주는 자,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자, 다시 한번 봐보죠. 영향을 받지 않고 영향을 주는 자, 이거예요. 영향을 외부적인 환경, 재정, 압박, 관계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돌파해버리는 사람, 그 영향을 넘어서 버리는 사람, 재정의 압박을 넘어서 버리고 관계의 압박을 넘어서 버리고 건강을 넘어서 버리고 어떤 거든 그것을 넘어서서 용맹을 떨친다. 오히려 그 영향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꿔버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다. 이렇게 말했는 게 참 심각한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모세의 하나님을 알아요. 모세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어요. 모세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모세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몰아주셨어요. 모세 하나님은 기적 덩어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다윗의 하나님도 아십니다. 예, 계란으로 바위를 깨트려 버렸습니다. 물벨도 하나로 골리앗 장구 쓰러뜨려 버렸어요. 우리는 엘리야 엘리사의 하나님도 압니다. 죽은 자를 일으켜 버립니다. 네. 하늘에서 불을 내려버리세요.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그 하나님, 그분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분의 하나님을 성경에서 공부해서 안다고 해서 나에게 강하고 용맹을 떨치는 그런 삶은 못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압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다니엘서에 뭐라고 그럽니까? 왕이 주는 음식을 우리가 뜻을 정해서 거절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말합니다. 열흘 동안 내가 세상의 음식을 거절하고 내가 정결한 음식을 먹겠다. 비교해봐라. 누구 얼굴이 더 빛나는가? 담대하죠.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겁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내가 안 걸렸습니다. 고쳐도 선하시고 안 고쳐도 선하십니다.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자기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담대한 겁니다. 환경에 장악되지 않습니다. 환경을 너무 섣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심각하게 빠져버렸어요. 나의 하나님은 누구지? 모세의 하나님도 알겠고 엘리야의 하나님도 알겠는데, 여기서 말하는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미지는, 이 말은 경험적으로 안다는 얘기입니다. 야답니다. 친밀하게 안다. 하나님을 경험했다. 네, 하나님의 능력과 내가 마주했다. 하나님을 만나봤다. 하나님을 맛보아 알았다.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듣다가 오늘 내가 눈으로 보고 만진 바 되었습니다 한 만큼 하나님을 아는 사람. 과연 김미진은 강하고 용맹을 떨치는 사람 되고 싶은데, 환경에 장악되고 싶지 않은데, 그 암 따위가 나를 장악해서 아주 그냥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이런 삶 살고 싶지 않은데, 좀 멋있게 말하고 싶은데, 암 네가 무엇이냐, 김미진 앞에 평지가 되리라,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싶은데, 근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사람, 자기 하나님을 경험한 백성만 강하고 용맹을 떨치리라. 다른 방법 없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구세요? 여러분이 경험한 그 하나님, 여러분이 만나서 맛보아 그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제가 수많은 시간에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한 거예요.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으로 더 이상 신앙생활 하지 않겠습니다. 이사야, 엘리사, 엘리야, 다윗, 아버지, 그 하나님을 가지고 제가 신앙생활 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나는 오늘부터, 지금부터 나의 하나님을 제가 만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모든 것의 공급자 되시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제가 만나기로 결정하고 모든 저의 삶의 초점을 하나님 만나는 것에 재조정하겠습니다. 전 다 바꿨어요. 왜요? 저는 강해지고 싶었어요. 저는 용맹을 떨치고 싶었습니다. 저는 영향받는 사람 제 적성상 안 맞습니다. 네. 저는 두름에 떠는 거 싫습니다. 저는 오히려 정말 강해지고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환경이 나를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꿔버리면서 돌파해버리는 삶을, 그런 삶을 갈망했거든요. 답을 찾은 거예요. 그날 그 답은 오직 김미진,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는 백성이 강하고 용맹을 떨친다. 다른 길 없다, 오직이다. 그러니 제가 뭘 결정하겠어요? 나의 하나님 맛보아 알고 싶습니다. 경험하여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목숨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에 목숨을 겁니다. 제가 내일부터 많은 간증도 나올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는 돌파해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담대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암이다 이럴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3번 암 걸렸습니다. 그때 홍성근 목사님이, 목사님 오늘 병원 가니까 또 암이랍니다. 하나 나으면 또 생기고. 홍 목사님이 할렐루야, 이때가 간사님의 믿음을 보일 때입니다. 제가 이랬어요. 할렐루야, 고치셔도 선하시고 안 고치셔도 선하십니다. 암 환자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내 목숨 거두는 그날까지 복음 전하고 살 것입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1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제가 암이라는 선고 받고 그날도 집회했습니다. 달라졌죠. 왜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에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결과적으로 오늘과 같이 약 5천만 명의 아이를 먹일 수 있는 사업체로 바꿔버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경험했다니까요. 그 말씀을 제가 경험하는데 목숨을 걸었다니까요. 하나님 정말 재물 주시는가? 오케이, 테스트하겠습니다. 도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나는 방법으로 살아보겠습니다. 훈련해 보겠습니다. 놀랍죠?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학교로 만들었죠. 왕의 제정 학교. 300명씩, 간사들까지 500명씩 훈련시켰습니다. 내만 되나? 다 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는 김미진만 믿음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믿음 있는 누구나에게 성경의 원칙은 동일하시고 공평하시고 정직하시고 공의롭게 누구에게 그대로 드러나는 공식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깜빵 갔어요. 그리고 깜빵에서 내 재정책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깜빵 경제사범으로 들어갔는데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책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7권의 책 두께와 똑같이.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가 왜 망했는지 깨닫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다시 자기가 잘 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이 책을 보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공부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이제는 출소해서 그대로 살아보고 되면 내가 서성 김미진을 찾아가리라. 안 돼도 찾아가서 내 손에 죽는다. 오직 이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방법 끊어버리고 책 한 권 들고 사업에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로 찾아왔어요. 이 책을 들고. 지금 이 책을 실물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나한테 선물로 주면서 간사님, 제가 오늘 1,000억짜리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간사님과 홍성근 목사님 모시고 축복기도 받고 싶은데 좀 가주십시오. 근데 내가 집회 와야 되는데, 주일날 나 지금 집회 가야 되는데 내 다음에 갈게요 하고 제가 명함 한 장 받았습니다. 와, 여러분 참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명령을 받고 시험 들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와, 이 서울 비전센터를 우리가 지으려고 우리가 헌금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미진 간사님, 저는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 1조 원을 드리는 사람 될 것입니다. 이러니 이 사람한테 부탁하면은 혹시 우리 서울 비전센터 짓는데 헌금 좀 안 해주겠나? 이런 생각이 쑥 들어왔어요. 그날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시편 146편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 지으신 영원히 진실하신 분이시도다. 혼 엄청난 거죠. 이걸로 한 대 세게 때리는 겁니다. 네 정신 나간 짓 하고 있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명함을 다 찢어버립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하나님만 나의 도움입니다. 이래가 홍성근 목사가 얘기했더니 잘했대. 예 주님, 제 유튜브 제자가 전 세계에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아버지 강사료만 보내와도 다 짓겠습니다. 맞잖아요. 아버지 내 개인에게 아니라 우리 서울비전센터에 강사를 보내와도 돌판 사람들 감성금 보내와도 아버지 다 짓겠네요. 와, 근데 그때부터 감성금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200원, 500원, 1,000원. 내년에 서울비전센터 입주합니다. 물론 한 80억 모자라지만 걱정 안 합니다. 빚 없이 들어갈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하실 거라 확신이 있습니다. 빚지고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못 갈 때는 이제는 어떠냐면
때려줍니다. 세게 말씀으로 정신 번쩍 나도록. 그러면 회개하고 또 돌이키고 바른 길로 가죠. 여러분, 저는 이번 시간이 그런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번 4일이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원래 3시간 강의하려고 한 거잖아요. 빨리 마치잖아요. 하나님이 한 구절 더 하고 마쳐야 돼서 한 구절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입니다. 준비 안 한 디모데후서입니다. 준비 안 한 말씀을 막 하게 하시네요. 디모데후서입니다. 5분 안에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온전하고 되고 싶어요? 모든 선한 일을 능력을 갖추고 싶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빼고는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역할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에 길이 있습니다. 길이 있죠. 네. 그런데 이 길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점은 명확하게 압니다. 왜? 성경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훈하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어디로 가야 된다는 방향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갑니다. 갑니다. 이 똑바로 가면 좀 좋겠어요. 네, 저는 이쪽으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성경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은 책망하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지금 잘못 가고 있어.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요, 그 말씀 듣고도 이쪽으로 잘못 들어가 버립니다. 영원히 빗나가 버립니다. 근데 이 책망받고 회개하고 이렇게 돌이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세 번째 뭐라고 하냐면 바르게 한다, 바르게 함. 이게 세 번째 성경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바로 목적지까지 가게 되는 네 번째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이. 자, 보십시오. 여기에 책망받는 자리 때 이게 잘못 빠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고, 책망받는 자리에서 유턴하는 사람. 그 성경은 말씀으로 우리를, 네 지금 어느 위치에 있어, 지금 너 잘못 빠졌어, 이걸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오늘 4일 동안 하나님은 철저한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가르치실 때 책망받을 때가 가장 좋은 굿타임이다. 책망받으면 또 왜 저 강사는 나한테만 그래? 우리 목사님이 내 얘기 다 했나?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목사님 만나서 그런 얘기 안 해. 만났지도 않을 거고. 뭔 말 이해되죠? 성령이 나를 지금 책망하는데, 와, 굿타임, 내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굿타임을 주고 있구나. 너무 못 되면 성경이 내버려 둔대요. 양심의 화에 맞아버리면 책망인지도 몰라. 네. 그래, 내버려 두지 않고 이번 4일 기간 안에 성령이 책망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돌파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회개하고만 돌이키면 하나님의 돌파를 준비하고, 책망받고도 억길로 나가는 사람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4일 전체 안에서 우리가 갈급한 것은 성령 하나님 책망해 주십시오. 그리고 돌파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삶 안에 강하고 용맹을 떨치는 바로 이 삶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길을 이 4일 안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삶에 돌파되는 거, 우리 기업에 돌파되는 거, 우리 가정 공동체가 돌파되는 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돌파되어서 지역사회 안에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존귀하게 그 명예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사업가로서 진짜 바빠요. 제가 가장 소중한 게 시간인 사람입니다. 시간은 저에게는 곧 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시간 전체를 말씀 사역자로 제가 투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너무 많이 봤어요.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이 일으켜서 김미진처럼 쓰는 걸 너무 많이 본 거예요. 여러분 교회 차례입니다. 이제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사람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 전체를 축복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교회를 축복하려면 여러분 개인부터 축복해야 되는 겁니다. 저의 목적은 여러분 각 사람이 돌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업이 돌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돌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무장시키는 거, 이게 저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오늘 결정하십시다. 성령 하나님, 제가 당신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는 당신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맛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간절합니다. 아버지 갈망합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없는 사람들 이 안에 몇 명 보이거든요. 억지로 앉아있는 사람 몇 명이 진짜 눈에 보여요. 이 자리에 하면 다 보입니다. 축축한 볏집단이 보인다니까요. 아니 물이 그냥 팍 먹은 볏집단, 아예 성령이 불이 떨어져도 안 붙는 볏집단. 내 상태가 지금 그래 된 사람이 몇 명이 보여요 지금. 아니요, 성령께서는 그런 사람한테는 불을 안 내립니다. 이사야 44장에 주께서 말씀하시길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게 시내가 흐르게 할 것이고 나의 영을 부어줄 것이며 나의 복을 내 자손까지 부어줄 것이다. 목마른 자에게 바다 가운데 길을 낼 것이고 간절한 가운데 큰 길 가운데 지름길을 낼 것이다. 갈급한 자에게 강야의 길을 낼 것이며 갈급한 사람에게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여러분이 간절한 갈급함이 없는 그런 내 상태, 불이 떨어져 보세요. 그 불이 붙는지 안 붙어요. 여러분 한 가지 기도 제목만 가지고 여러분 오늘 한 5분 정도는 아무도 일어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회에 돌파하고 싶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불일 듯 일으켜 주십시오. 갈급함을 위로부터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게 아버지 내 인생을 역전시키고 싶습니다. 여러분 역전될 것입니다. 역전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역전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시시하게 하지 마십시다. 신앙생활을 멋지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은 하나님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한 손 들든지 두 손 들든지, 아버지 저 손 잡아주세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한 손 들든지 두 손 들든지. 못 알아들어요? 네.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만, 안 살고 싶은 사람 손 내리세요. 괜찮습니다. 안 살고 싶은 사람 손 내리세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 그러면 여러분 주여 삼창하고 우리가 아버지 갈급함을 부어주세요. 간절하게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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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부터 간절함을 부어주십시오. 갈급함을 부어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입을 열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간절함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갈급함을 위하여 기도하세요. 여러분 귀에 들릴 수 있는 소리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아버지 오늘 이 기도 소리를 들으십시오. 여러분 계속 기도하세요. 아버지 오늘 간절한 사람 드러나면 하나님 주목해 주십시오. 약속대로 아버지 그를 돌파시켜 주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